사람들은 다 생각 그래요. 생각. 근데 생각을 들여다보면 생각은 세 개가 있어요. 알기는 아는데 또 몰라요. 모르는데 또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생각이 왜 세 개냐? 분석하면 마귀가 주는 사각이 있고 내가 하는 자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각, 자각, 생각. 시작. 한 번 더 해놓으세요. 시작. 그러니까 사각으로 사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욕을 하면 저런 짐승 같은 놈, 저 짐승만도 못한 놈. 사각으로 살면 그렇게 욕을 얻어먹어요. 자각으로 살면 참 저 훌륭한 사람, 참 인격자, 그렇게 칭찬을 들어요. 근데 생각으로 살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진짜 양 같은 성자다, 그렇게 들려요. 자, 노아는 사각으로 살았어요? 자각으로 살았어요?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렇지?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만듭니까?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방주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바둑으로 치면 떡수, 묘수, 신의 한 수라고 그래요. 자, 저는 계속 제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자꾸 메시지가 와요. 내 마음에. 이것이 사각인지 자각인지 생각인지. 마태복음 16장 21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특별히 여기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해당이 될 것 같아서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만히 있어봐, 누구들과? 장로들과, 그 다음에 저 대제사장은 그 당시 대제사장, 지금으로 오면은 제사장은 목사니까 대자부터니까 총회장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에게 많은 뭐를 받고, 고난을 받고, 뭐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만. 예수를 누가 죽여요? 장로님, 총회장님, 서기관들이. 자, 이분들이 희한한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27장 1절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께 뭐하고?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누구한테 넘겨줘요? 말도 안 되는 말이, 말도 안 돼. 그래서 내가 말이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거 조찬 기도의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새벽에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뭐 하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말도 안 된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분명히 말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일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마태복음 16장 22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절대로 예수님은 죽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요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이에요. 저거는 베드로의 아주 뭐랄까 의리, 어떤 그 충성,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내가 제자는 잘 뽑은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죽어야 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 돌이키시면 베드로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뭔 일을? 자, 여기서 중요한 방식이 나옵니다. 사람의 생각은 결국 사탄의 생각이다. 시작. 아무리 내가 옳은 생각을 해도 사람의 생각, 묘수는 떡수다. 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면 안 된다. 자, 요걸로 마가복음 14장 36절로 다시 들어가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36절 시작.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만약에 저때 예수님이 아버지는 가능하니까 이 잔 옮겨주세요, 옮겨주세요, 믿습니다, 옮겨주세요, 계속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할 뻔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왜 내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네 말만 얘기하냐?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자기 뜻을 철수를 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은 우리의 뭐보다 귀중하다? 목숨보다 귀중하다. 아버지의 뜻은 우리의 목숨보다 귀중하다. 시작. 자, 이런 배경을 깔아서 내가 너무 놀란 게 뭐냐면요, 제가 장로님들만 모아놓고 하는 부흥회도 많이 갔거든요. 거기는 장로 수련회니까 100% 다 장로님이에요. 근데 물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장로님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1번. 지금도 그렇다? 2번. 손들어 보라고 하면요, 어디에 손드는지 아세요? 여기서도 한번 해볼게요. 2000년 전에는 그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였지만 지금은 안 그렇다. 지금도 그렇다. 자, 둘 중에 하나. 지금은 안 그렇다. 지금도 그렇다. 이봐. 그런데 장로가 손댄다니까. 그 말은 내가 죽이고 있다 그 말 아니요. 그러면 아는 거요, 모르는 거요, 아는 거요. 자, 김준군 목사님하고 김대중 선생님은 두 분이 고향이 비슷해요. 전라남도 비슷해. 근데 두 분은 너무 사상이 달라요. 김준군 목사님은 완전 뭐랄까 복음주의자랄까? 진짜 목사라 할까? 그래서 그 진짜 목사님이, 나는 그때도 훌륭한 줄은 알았지만 지금처럼 그렇게 훌륭한 줄은 몰랐어요. 이 양반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준근 목사님이 우리 둘을 불러서 기독당을 만들어서 국회에 꼭 국회의원을 한 명이라도 넣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망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냐고요? 안 돼요. 아니, 그것도 저 행편없는 목사가 얘기하면 뭐 실담스러고 있었는데, 그 훌륭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니 도대체, 그때 저도 그분의 뜻을 그렇게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얘기했죠. 뭐라고? 아까 봤죠? 빨갱이들이. 자, 저 대목만 다시 보세요. 처음만. 저분이 왜 저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태극기 세력이 됐는가? 저기 띄워보세요. 다시. 북한 자체의 정권은 식물 정권이지만 남한의 좌익이 몽땅 뭉쳐가지고 저 서울시청 앞에서처럼 그 좌익이 다 뭉쳐가지고 처음을 띄워주세요. 없애버리고. 처음을. 그냥 처음 저분 말 할 때 처음 말. 시작. 가족이 죽었습니다. 6.25 때 가족이 내 눈앞에서 아버지도 죽고 우리 집 모습 살던 사람의 아들이 위증을. 그만! 저렇게 죽이는 동기가 우리 집의 모습이 뭔 증을 해가지고 위증을 해가지고 우리 가족을 다 죽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분의 가족은 공산당에 의해서 다 죽었어요. 그러니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공산당을 하라. 그러니까 반공산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같은 고향에 나신 김대중 선생님은 제가 볼 때 가족이 다 죽었다면 그분도 저렇게 됐을 거야. 그런데 그분은 내가 잘은 몰라도 혜택을 입은 것 같아. 이북의 혜택을. 그 혜택이 뭐냐? 여기 오셨네. 저 어르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김대중을 남한의 대통령으로 만들어라. 자, 그 할아버지가 한 증언을 한번 들어보세요. 남한에서 모든 태모라든가 뭐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저우의 지령이 없이는 안 돼요. 안 돼요. 그리고 또 그 폭동 시위라든가 이런 것을 누가 주동이 돼서 일으켰는가? 거기에 포인트예요. 5.18 김대중이거든. 그럼 김대중의 바탕은 1946년도 공산당 때부터 김대중이 내가 알아. 활동하던 것을.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북한 가기 전에 저 전라남도에 연락책 할 때도 이미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김대중을 알고 있었다. 알고.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김대중이라고 그런 것은 이 빨갱이 제2의 박헌영이에요. 제2의 박헌영이 김대중이고. 자, 간단합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여요.
아벨은 가인을 죽이지 않아요.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다윗 왕은 사울 왕을 죽이려고 안 해요. 사울이 바울이 될 때, 사울이었을 때 그 나쁜 놈을 죽이자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되니 그 훌륭한 바울은 뭐 해야 된다고? 뭐 해야 된다고? 죽여야 된다! 그런 사람이 40명이나 사도행전 23장 12절을 보세요. 이야, 신기합니다. 예,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서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그 다음에 21절로 넘어가세요. 21절 시작. 당신은 저희 청함을 쫓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이 허락만 기다리다이다. 희한하게 한쪽 그룹은 자꾸 죽이고 죽어요. 그 위증이 김종곤 목사님 모습만 한 줄 알았더니 지금도 계속 위증이 결국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위증이 드러나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어디다가 얘기하냐? 여기다 얘기합니다. 당신의 양심에다가, 당신의 양심에다가 내가 권력 좀 얻겠다고 내 영혼을, 내 나라를 팔아서 되겠는가? 내가 조금 더 잘 살자고 거짓 위증으로 그렇게 살아서 내 영혼을 잃어버리면 되겠는가? 자, 2000년 전에도 신기해요. 마태복음 28장 12절을 가보세요. 2000년 전입니다. 저게 신기합니다. 시작. 그들이, 왜 또 여기 장로님들이 또 나온대? 장로들과 함께 모여 뭐하고?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뭐를 많이 주며 돈을 많이 주며, 저 때는 봉투는 없었나 봐. 그러니까 돈을 줬다고 그랬지 봉투를 줬다고는 안 한다, 그렇지? 요즘에는 뭘 준다고 그러고 나는 몰라요. 어쨌든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들을 뭐하여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병들이 뭐를 많이 받고 돈을 많이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저것이 2000년 전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보세요. 똑같은 패턴이, 죽이는 것도 똑같고 죽는 것도 똑같고 돈 주는 것도 똑같고. 야, 역사는 계속 되풀이된다는 말이 맞는가 보다. 그러면 이 사람들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실까요? 사탄이 있을까요? 그러면 다 그만두고 지금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사탄이 있는가? 자, 우리나라가 어느 날부터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느낌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나랍니까? 이게 나랍니까? 그 말이 남한에서는 나오는데, 여러분 솔직히 남한이 나라요? 북한이 나라요? 그런데 왜 북에다가는 저게 나랍니까? 이 말을 한마디도 안 해. 지금 지난주에도 4명이 배 타고 넘어왔죠? 왜 넘어왔습니까? 에? 배고파서. 아니 지금 대한민국에 배고파서 어디 넘어갑니까? 지금 대한민국은요 진짜 나쁜 사람이 범죄하고 감옥을 가도 괜찮다네. 하도 시설을 잘 해놔가지고 거기도 괜찮대요. 그러니 지금 북한은 남한에 뭐만도 못하다, 감옥만도 못하다. 그런데 북한에 대해서 이게 나랍니까? 라는 말은 하나도 안 하고 남한에다가는 이게 나랍니까? 라는 말을 계속해요. 그 말을 북쪽에다가도 한번 해야 되지 않아요? 자, 그쪽은 아까도 이쪽도 그쪽도 죽이는 게 뭐냐? 계속 죽이는 거예요. 박헌영이 그렇게 충성하고 공산주의에서 목숨 걸고 수고한 결과가 죽었어요? 그냥 처형당했어요.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김정일이도 김정은이도. 자, 고모부 죽었어요? 이복 형도 죽었어요? 몰라서 그러지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껏 죽어요. 그런데도 한마디도 얘기를 안 해요.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4.3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말을 많이 들을 것도 없어요. 한 단어 속에서
4.3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지난날 제주가 꾸었던 꿈이 지금 우리의 꿈입니다. 그만! 제주가 꾼 꿈이 남한의 꿈입니까? 북한의 꿈입니까? 에? 저게 남한의 꿈입니까? 아니에요. 아하, 그러니까 이 어른은 무슨 꿈을 꾸고 있구나. 북한의 꿈을 꾸고 있구나. 그러니까 한번 인권 변호사니까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보라고. 지금도 계속 사람을 죽이는, 지금 몰라서 그러죠. 북한에서는 내가 보니까 절대 2인자를 하면 안 되겠더라고. 2인자는 좀 있으면 죽고 좀 있으면 다 죽어. 참고하세요. 북한에 계신 분들 항상 3인만 하세요. 2인자 하면 죽습니다. 3인자를 하세요. 그게 당신이 사는 길입니다. 자, 이재명 의원님께서 요 한 단어를 쓰십니다. 이 한 단어. 예,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말을 다 안 들어봐도 한 단어 속에도 그분이 어떤 사상을 가졌는가 나와서 그래. 들어보세요. 이 미점령군하고 그만! 목소리를 넣어서 넣은 건 아니잖아요. 잘 보세요. 미점령군이라는 저 단어가 남한 용어인가요? 북한 용어인가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의 수장께서, 거의 당대표께서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쓰는 그런 분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습니까? 그리고 제가 전라도 놈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아주 나쁜 놈입니까? 아니, 얘기 좀 해보세요. 자, 저는 얼마 전에 저기 부안에 집회를 갔다가 한번 쭉 돌아봤어요. 찻집도 돌아보고 거리도 돌아보고 눈물이 막 내 속에서 막 눈물이 막 뭉쳐요. 발전이 안 돼요. 오죽하면 우스갯소리로 외정시대 때 일본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지금 와도 자기 집 다 찾아간대요. 왜? 바뀌지를 안 해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야당을 그렇게 해서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얻은 게 뭡니까? 얻은 게 뭐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똑같은 나라가, 크지도 않는 이 나라가 지금 딴 거 없습니다. 새만금은 인천만큼만 발전시켜 놓으면, 아니 인천보다 훨씬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 거기는 새로 지으니까. 그렇게 해서 새만금이 개발을 해서 이 돈이 계속 전주로, 군산으로, 익산으로, 정읍으로 흘러 들어가면 우리 지역도 아주 괜찮게 잘 사는 그런 지역이 될 겁니다. 딱 한 가지 좋은 게 있어요. 한 가지. 공기가 맑다는 거. 딱 한 가지. 공기가 맑다는 거. 왜? 공장도 없고 무슨 잘못도 없고, 그러니까 공기가 맑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좋은 거 있대. 물이 깨끗하다네. 물론 이게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수십 년 동안 해온 일을 한번 돌아보고, 지금 나라가 되어가는 일을 한번 돌아보고, 중요한 거는 지금 내가 사는 내 삶이 사각이냐 자각이냐 생각이냐, 내 인생이 떡수냐 묘수냐 신의 한 수냐. 중요한 게 뭐냐? 국회의원 300명이 계시는데 안타깝게도 크리스찬은 내가 알기로 한 40여 % 됩니다. 항상. 왜?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국회의원 당선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막상 선거 딱 들어가서 운동해보세요. 갈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다 교회는 옵니다. 난 아까 저거 이름에 내 충격받았어요. 그 양반 와가지고 나한테 기도 부탁하고 광고해달라고 내가 해줬어. 그런데 교회 폐쇄법을 저기다 올린 그 이름이 저기 있어요. 이제 전 목사님하고 나하고 틀린 게 뭐냐면, 전 목사님은 그냥 이름 부르고 욕을 확 해버려. 나는 참아버려 그냥. 그러나 나는 당신의 양심에다가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법을 폐쇄하라고 이름을 올린 사람이 교회 와서 표 달라고. 여러분이 얘기해 봐봐. 나는 절대 개새끼라고 안 했어요. 그것도 여자가 얘기했어요. 이걸 지금 목사들이 분별을 하고
거냐 못하고 있는 거냐. 자, 더 올라가서 솔직히 남한보다 북한이 교회가 더 부흥했습니다. 남한에 있는 부흥사보다 북에 있는 부흥사가 더 유명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도 남한 목사님이 아닙니다. 북에서 내려온 목사님입니다. 김익두 목사님도 남한 목사님이 아닙니다. 북의 목사님입니다. 지금 저보다 2배, 3배, 4배, 10배 훌륭한 분이 김익두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공산 정권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동조했고 인정해 줬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북한의 교회 다 망하고 형식적으로 한두 개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목사님이 선택해서 가는 그 길이 과연 그 길은 아닌지 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전부 교회당에 와서 등록하고 표를 얻어서 국회로 들어갑니다. 문제가 뭐냐? 묘수 국회의원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해도 지금 국회에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신의 한 수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이 나라에 나타내야 할 신의 한 수를 가진 국회의원이 들어가야 이 나라가 신의 한 수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 그 말입니다. 적어도 그거를 전국에 크리스찬 프로테지가 제일 높은 곳이 익산, 군산 34%예요. 저도 거기서 은혜 받고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34%의 크리스찬을 가진 지역이 사는 것 보면, 가진 사상을 보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들어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 200여 개 나라 중에 그래도 제일 마음에 드는 나라가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왜? 대한민국에 바로 저와 전 목사님과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대한민국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냐? 전 세계에 복음화를 시킬 수 있는 그나마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이 나라가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 태극기가 나온 거요. 이게 지금 기도만 하고 철야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이게 일어나서 아닌 건 아니라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신의 한 수를 표현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요. 할렐루야. 여기 전주니까 바로 옆에 익산에 원불교가 있잖아요. 그 원불교 한 분이 국회로 들어가서 원불교 군목을 만들고, 원불교 군목을 만들으니까 원불교 교당이 대한민국 교회 중에 있습니다. 계속 그분은 제대하고 나가도 원불교 군목은 계속 들어갑니다. 유지가. 국회의원 한 명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솔직하게 원불교 교목이 생기고 교당이 생긴 건 사실은 원불교에서는 중요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중요한 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할렐루야, 세상에만 있지 말고 어디로 들어가라? 국회로 들어가라.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은, 장 목사, 무슨 목사가 정치하려고 그래? 정교 분리도 몰라.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인간아, 네가 모르는 거요. 인간아, 정교 분리가 뭔지 한번 읽거나 보고 제대로나 알고나 얘기해. 잘지도 몰라가지고 참 띄우세요. 자, 정교 분리, 이게 정교 분리입니다. 시작. 세상 정부는 교회를 단합할 수 없다. 세상 정부는 교회의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세상 정부는 성직자 임명에 관여할 수 없다. 그런데 지난 코로나 3년 지나면서 나는 여기까지는 나는 아멘 해요. 목사님들 방역 철저히 지켜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아멘. 나 그렇게 할 것 같아. 근데 예배 드리지 마세요. 예배 드리지 마세요. 이게 인간이 교회를 향하여 정치가 할 수 있는 말입니까? 아니, 장로님들, 목사님들 예배 드리지 마세요. 수용이 됩니까? 예? 두 번째, 세상 정부는 교회 세금을 내지 마라, 부과하지 마라. 예. 그런데 저게 정교 분리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정교 분리를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알기나 하냐고요. 지금 우리 태극기 부대가 560만 명이 지금 등록을 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람을 만나면 한 분씩 전도하듯이 전도해서 예수도 믿게 하지만
그분에게 꼭 그것도 가입하게 하셔서 꼭 1,000만 명 만들어서 내년 국회에다가는 정말로 신의 한 수를 가진 의원들 막 몰아넣어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하는 나라로 만들어 봅시다. 어때요? 어때요? 에? 지금 여기 오셨다는 얘기는 저보다 어린 사람도 있겠지만 별로 잘 눈에 안 띄고 다 우리 형님 누나 같은 분들이 많은데, 한 가지 부탁이, 이제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저도 아무리 몸 관리 잘해도 30년, 좀 더 관리 잘하면 40년. 그래, 어차피 지금 30년까지 살아온 것과 앞으로 살아갈 30년은요 별로, 그건 또 차원이 다릅니다. 이 남은 생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과감하게 뚫고 나오십시오. 솔직하게 말해서 저도 전에는요 여기 왔어요. 왔어도 솔직히 그랬었어요. 제발 나 부르지 마라. 나 부르지 마라. 왜? 그냥 조용히 지나가려고. 그런데 지금은요 달라졌어요. 뭐가? 왜 안 부르냐? 왜 안 부르냐? 제가 그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 과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나라는 떡수로 다스리는 나라는 아니고 묘수로 다스리는 나라도 지나서 신의 한 수,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는 나라를 우리 태극기 부대가 만들어보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